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자아는 강한가요?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팍 잘라 먹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그 인간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을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1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백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한 몸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은 동물들은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암수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만은 한 몸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목적이 부부가 되게. 그래서 이제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3의 성을 만드셨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죠. 동성애 문제.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한 몸에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가정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 그런데 만약에 남자와 남자가 모여서 가정을 만들고 여자와 여자가 모여서 가정을 만든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하는 게 핵이라든가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여서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등법이라든가 그 남녀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이 동성애에 대한 이런 법들이 사실은 멸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그런 법들이죠. 우리가 막아야만 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그리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뭐다? 정작하고 지키게 하신 거다. 그런데 보시면은 정작하고 지키게 하시기 하는 게 단순하게 일을 시키는 목적이었다? 그게 아니죠.
창세기 그 마지막 날 7일째 안식을 취하셨잖아요. 7번째 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제하고 안식을 누릴 목적으로 에덴 동산을 주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소명을 주시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 소명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과 그리고 소명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허용과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허용하는 거, 금지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라는 게 뭐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허용된 가운데서 금지된 것까지 지키는 게 자유의지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들어가면은 오늘 본문은 뱀하고 하와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재밌는 게요. 지금 보면은 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어투잖아요. 그죠? 간교하니라. 그런데 이제 히브리 언어로 보면 간교라는 게 영리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그죠?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간교하고 같은 단어예요. 간교하다, 지혜롭다. 이건 같은 단어가 목적에 따라서 달리 쓰이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칼이나 다이나마이트. 칼이 의사 손에 들리면은 사람을 살리고요. 그리고 요리사 손에 들리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요. 그런데 그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살인하는 무기로 변질이 되죠. 다이나마이트도 마찬가지죠. 이 공사 현장에서 쓰면은 사람의 일생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죠. 유익한 도구로. 근데 이게 폭탄으로 사용되면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나 다이나마이트. 완전히 지금 목적에 따라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선, 악이 나눠집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롭다는 게 이게 선한 목적에 사용되면 지혜로운 거지만은 이게 악한 목적에 사용되면 간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간교한 뱀도 창조를 하신 거죠. 그 뱀이 지금 하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환자들을 보다가 옛날부터 한약 먹는데 먹지 말라는 음식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잘 안 그러거든요. 요즘은 그 중에서 평소에 부작용이 있었던 음식들, 아니면 소화가 아주 안 되는 음식들, 그러니까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아주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아주 차가운 음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인삼이나 홍삼 같은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극명하게 효과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 몇 가지 금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10중 8구 환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 먹지 말라고 그러면 난 뭘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음식 중에서 단지 몇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먹지 말라고 그랬대요. 나 먹을 거 없다고. 그때 이제 환자한테 그랬죠.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나요?
지금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절 후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렇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침소봉대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침소봉대라는 게요. 침을 보면은 끝은 뾰족하고 그 다음에 손잡이는 좀 두툼하죠. 두껍잖아요. 그래서 침 끝처럼 가는 걸 침 손잡이처럼 두껍게 그렇게 과장하는 걸 침소봉대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침소봉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환자들이 몇 가지 음식을 가리라고 그랬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묻는 거.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하와 대답입니다. 이 절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와의 말에서 지금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종악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우리가 must하고 maybe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must die.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maybe die. 죽을 수도 있다. 완전히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죠. 하와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하와는 왜 이렇게 그걸 변질시켜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뱀이 교묘하게 말한 것도 있지만은 하와 마음속에 원래 조금만한 틈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못하는, 자기도 모르는 그 틈이 있었던 거죠. 그 틈을 지금 뱀이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 100% 믿었다면은, 순종했다면은 뱀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아니야,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단지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해 옳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 틈이 있었기 때문에 뱀의 말이 그 틈에 박힌 거죠. 그래서 뱀의 말에 흔들린 거죠.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데, 사기꾼이 사기를 찾고 사기를 당하는데 나는 100% 순진한데 아무 잘못은 없는데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사기꾼이 말한 그런 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사기를 돈에 대해서 많이 당하잖아요. 내가 일확천금을 하고 싶다.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발현이 안 됐을 뿐이죠. 마음속에 있는 건데 사기꾼이 그걸 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어. 마음 먹고 있는 데다가 그 욕망에 사기꾼은
불만 붙여준 거예요. 넘어간 건 누구예요? 자기가 넘어간 거죠. 지금 하와가 그런 거거든요. 가지고 있던 욕망에, 자기도 모르는 욕망에 사탄이 불을 붙인 거죠. 불을 붙이니까 지금 모든 게 원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사탄이 지금 못을 박습니다. 그죠? 이미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못을 박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지금 뱀은 뭐라고 그러나요? 4절 보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지금 정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스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하와가 사탄 말을 듣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와가 뱀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봤죠. 보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죠. 2장 9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나무들 열매가 전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열매였어요. 선악과 나무도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열매죠.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건 맞는 거죠. 그런데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평상시에 못 보던 걸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뭘 보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저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딱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거 아세요? 죄는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런 말 하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죄도 똑같은 거죠. 죄도 나누면은 죄책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하와 혼자 죄를 저질렀으면은 하와는 죄책감을 100% 느끼는데 아담하고 같이 나눠 먹는 순간 죄책감이 50%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7절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대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눈이 밝아졌는데 지혜로워졌나요? 자기들이 벗은 걸 자각을 한 거죠. 육체가 벗은 걸 자각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도 타락한 걸 자각한 거죠. 추한 마음 속에 있는 추한 욕망을 자각한 거죠. 그래서 보면요, 선악과 문제가 계속 뜨거운 감자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선악과를 보면은 선악과가 과연 뭘까요? 1번 사과, 2번 지혜를 주는 열매, 3번 욕망. 뭘 것 같아요? 욕망. 그 욕망이란 뭐죠? 욕망이란 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을 아주 미화시켜서 포장하면 뭐가 되죠? 내 뜻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 다른 사람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뭐죠? 자아 그잖아요. 자아란 게 뭐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미화시킨 게 자아예요. 자아. 우리가 지금
자아 실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아 실현이다. 그러면은 모두가 하나하나 우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우주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결국 자아가 발달할수록, 자아가 충만할수록 세계는 어떻게 된다? 발전하는 게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망해지는 길로 가는 거죠. 자아란 게요, 한자로 보면 좀 띄워주실래요? 굉장히 재밌는 게 스스로 자에 나 앞자거든요. 스스로 자자를 보면은 눈 목자가 있고요. 눈목 위에 삐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되 어떻게 본다?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거만스럽게 내려다보거나 아니면은 째려보거나. 이게 이제 스스로 자자거든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적이야, 이 뜻이잖아요. 나 앞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손수, 그리고 창과. 그런데 보면요, 손수 위에 삐침이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창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 삐딱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죠? 창을 남이 다치지 않게 똑바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적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겨누고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자아란 건 뭔가요? 자아는 상대방을 향해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게 자아죠. 자아 실현하셨나요? 아이들에게 너무 자아 실현하라고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아라는 건 결국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죠. 남을 희생하는 게. 이게 이제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요, 언제 생겼을까요? 자아가 생긴 시점.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속에 뭐가 있었다? 조그만 마음의 틈이 있었고 그 틈에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욕망에 의해서 변질된 거, 그게 자아입니다. 얼음 깨는 방법 혹시 아세요? 얼음, 커다란 얼음. 망치가 안 깨거든요. 커다란 얼음은 송곳으로 깨요. 송곳으로 조그만 틈을 하나 만들면은 딱 벌어져 깨집니다. 단단한 바위를 깨는 방법 아세요? 지금은 이제 다이나마이트로 깨겠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혹시 그 영상에서 그런 거 보셨을 수 있어요. 바위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정으로, 쇠정으로 구멍을 곳곳에 뚫죠.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나무 쐐기를 박아요. 그리고 그 나무 쐐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나무 쐐기가 물을 흡수해가지고 팽창하죠. 그럼 그 팽창력에 의해서 바위가 갈라집니다. 자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아에 욕망이라는 나무 쐐기가 있고요. 그 나무 쐐기에 사탄이 물을 부어요.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깨져가지고 자아가 되죠. 자아로 변질되는 거죠.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나?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유의지는 거룩한 거고, 자아는 거룩하지 못한 거죠. 자아나 욕망은 거룩하고는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언제 유혹을 받을까요? 유혹받기 쉬울 때. 시험에 빠졌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유혹을 받나요? 시험에 처하고 고난에 빠졌을 때는 오히려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죠. 그때가 예수님하고 가장 친밀한 때잖아요. 예수님 손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붙들고 있을 때, 그때는 사탄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언제 침범할까요? 어느 사람에게 침범할까요? 사탄은요,
마음이 타락한 사람한테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요? 가만둬도 쟤는 내 거거든. 이미 타락했으니까. 사탄이 손을 대는 사람은 믿는 자들이죠. 근데 믿는 자 중에서도 고난에 처해 있는 자들을 사탄이 흡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탄이 노리는 게 언제냐면은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사탄이 노리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기고만장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탄 나와봐 이러거든요. 나와봐 맞짱 뜨자. 내가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거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하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때가 언제였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6일째에 만드시고 7일 때 같이 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식이 뭔가요? 에스겔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 표징으로 주신 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안식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도 느꼈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게 뭐라고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게, 사탄이 누리는 때가 은혜 받은 때, 기도 응답 받은 직후 사탄의 올무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또 하나,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는데 아담 보셨나요? 아담 어디 있어요? 하와하고 뱀하고만 지금 대화를 나누지 아담의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아담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들었잖아요. 그게 몇 년 전에 들은 건가요? 아니죠.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들은 거죠. 그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담이 아무리 바보고 덜 떨어졌어도 하루 이틀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뱀하고 하와가 그 대화 오가는 도중에 하나님 말씀이 변질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게 아냐 하고 제지하고 말을 바로 잡아야죠. 근데 아담의 모습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뭘 뜻하나요? 부부는 항상 함께 해야 된다.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틈을 사탄이 노린다. 부부싸움 안 해보셨죠? 그죠? 부부싸움 안 해보셨을 것 같아. 근데 부부싸움이 정말로 큰 걸로 부부싸움 하는 사람 있나요? 정말로 커다란 일 갖고는 부부싸움 안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둘이 똘똘 뭉쳐갖고 그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은 제3자가 보기에는 웃음 나오는 어린애 같은 그런 거, 사소한 감정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그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부부싸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부싸움이 없으면은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부부싸움 하다가 저는 잘 웃거든요. 그러니까 웃는다고 또 이제 혼나는데, 왜 웃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질없는데 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웃지. 그런데 이제 그걸 비웃는다고 또 이제 당하고 이러죠. 부부싸움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앙금이 남아요. 마음속에 조그마한 틈이 벌어지죠. 그 틈에 뭐가 있다고요? 욕망이라는
나무 쐐기가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언제 벌어져요? 사탄이 들어와서 물을 주는 순간 마음이 딱 갈라지죠. 부부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죠.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정말로 큰 잘못을 해서 아니면 완전히 타락을 해서 사탄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죠.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틈, 나는 깨닫지도 못했던 그 틈에 있던 욕망, 거기에 사탄이 물만 부으면은 나는 언제라도 자유의지가 깨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아가 강하세요? 자아가 충만하십니까? 자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허용한 걸 누리고 금지하는 걸 지키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요,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그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조그만 틈, 그 틈에 만약에 욕망이라는 그런 나무 쐐기가 있다면 하루빨리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